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종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신앙이라는 걸, 종교심,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전 10월 달에 10월 말에 저 이태원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저녁 시간에 159명이나 되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도 아니고 배가 침몰한 사고도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압사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최한필 장로님 차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버스하고 받았답니다.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 앞차의 앞쪽이 완전히 다 부서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런데 사실 죽음만 놓고 생각해 보면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는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당사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누가 문제냐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죽음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 그 사건이든 사고든 무엇이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그 떠나보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수를 다해서 떠나보냈다면 좋겠지만 사고로 떠나보내게 되면 그 사고가 그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마 그들의 삶과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 풀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이라기보다는 그 죽은 사람들 옆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동동 구르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들의 절망, 낙심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는 죽는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철학자 말이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를 것도 같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희망처럼 여겨질 정도로 절망이 죽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죽음보다 절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절망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절망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도 뒤에 이어서서 나옵니다. 이 철학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병은 오직 인간만 걸리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요, 여러분들처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절망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요, 절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절망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죽음의 문제, 나의
혹은 가족의 또 지인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이별이죠. 또 다른 시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치 또는 장애, 그리고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절망감을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다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절망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겠지만 교회에 지금 있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만약 없다면,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큰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가 어렵죠.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또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망하였다는 겁니다. 다 헛것이고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 다 망한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게 다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봐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나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헛짓거리가 안 되려면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일단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까요? 미쳐갈까요? 네. 부활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내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이 무법천지인가요? 아닙니다. 비율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겠습니다. 한 200년,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지 200~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한 500년 전쯤에는 이 땅에는 부활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땅의 이 나라는 무법천지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나름의 질서가 있고 나름의 제도가 있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충분히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걸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부활을 몰라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좀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 사회는, 조직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상함과 덕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상함과 덕을 추구하긴 하지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긴 하지만 현세에 더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은 또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영원이 아닌 현세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따라 살지 않고, 그걸 믿고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세의 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원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재의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한 것, 그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근본적인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건요, 어떤 증거와 증명, 제가 아마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증명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증거와 증명보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았거든요. 보지 못했거든요. 보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게 거짓이면 바울에게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강한 이유는 내 신앙을 헛것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실이기에, 진리이기에, 사실이기에, 그래서 그걸 믿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신앙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만 부활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따르지 않는 자, 그것을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나,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나 모두 부활하는데,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은 그냥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그래, 부활은 내가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절망적인 그 순간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깨달음을 주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죠.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것 속에 죽음은 그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어디 가서 여행을 가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건, 오늘 아침 최장로님처럼 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걸 보는 그러한 사건, 죽음도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은 큰 영향을 미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다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지체하죠. 그래서 나흘이 지난 후에야 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11장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1장 21절 마르다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면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성찬식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되게 일찍 올라왔네요. 45분쯤 올라온다고 했는데, 자, 말씀 계속 이해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똑같이 뭘 그들은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습니다. 원망이 될까 안 될까? 하루만 일찍 왔으면, 이틀만 일찍 왔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왔습니다.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원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원망해봤자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원망한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망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 넘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알기 때문에 끝난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하죠? 나사로를 그렇죠.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까? 살리시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말해주는 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만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 부활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요, 부활의 신앙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게 하는 눈을 띄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어떤 것도 끝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다 제한적인 것들인 거예요. 다 한시적인 겁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분명히 기뻐하기도 하지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신앙은 사소한 것들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아무리 큰 영광도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낮추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강화시켜줍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옅어지고 어찌 보면 죽은 믿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그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고 하는 세상의 그 거짓말을 부활의 신앙은 간파해 줍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너머가 있다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그림자와 싸워야 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거듭되는 실패, 어려움들, 낙심, 절망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